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본질이 죄인이고,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서 구원받고 어둠의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인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비치면 그 한 줄기의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가 종종 가고 싶어하는 저 바다에 가면은 그 넓은 바닷물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게 뭐냐면 거기에 소금 그 염기가 있는데 이 염분이 겨우 3%에 불과합니다. 3%의 그 염분이 그 큰 바다의 그 모든 생물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순천은 34%였다가 엊그제 말 들어보니까 37%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탕자의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답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장차 자신에게 돌아올 몫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통상적인 예로 우리 사회에 있지 않는 매우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하고 매우 당돌한 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다 들어줍니다. 사실 현실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아버지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원대로 자기 몫을 떼어서 주었더니 며칠 못 가서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분명히 장담했겠죠.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아직 배워야 할 것 많고 집에서 좀 더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내가 나가서 잘해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그의 꿈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의 꿈대로, 그의 장담하는 장담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도시로 떠난 둘째 아들은 이 도시의 화려함과 자유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우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이 보기에 자기 발 아래 있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았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그는 지금 누구입니까?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처럼 막 기어다니는 그런 강아지처럼,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 나와서 설치고 있는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풋내기 철부지예요.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친절하게 그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아주고 또 같이 함께 친구처럼, 가장 우정 깊은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풋내기 철부지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뜯어내려고 그에게 이리저리 요리해서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홀랑 다 털어가 버립니다. 한순간 빈털터리가 된 이 젊은이가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정력 그리고 물질 그리고 있는 기회들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에 보내버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게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저기 그동안 우정으로 깔아놓았던 자기의 친구들을 찾아갔지만 다 외면합니다. 성공하면 다 친구입니다. 돈이 있고 유명하면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추락하고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왔는가를 깨달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보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합니다. 그리고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찾아가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돼지치기 일을 해보지만은 일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평소에 몸에 밴 일이야지 절대 그렇게 그 막노동도 만만치를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가장 기본 인간의 기본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타격을 받자 마침내 체면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만 가지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상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평상시 그에게 행하였던 그 사랑과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오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아버지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 탕자의 귀향 이야기는 크리스찬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많은 이야기,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아버지를 만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전반부 이야기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길게 말씀하시고 성공적인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후반부의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인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의 프로필을 자랑하고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또 홍보하면서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그 죄 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회개인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그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둘째 아들이 화려한 그의 삶에 도리어 그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반추합니다. 성찰하여 보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그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 가는 그 시작점의 이야기, 회개한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새 출발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19절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뭐냐? 지금부터는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 지금부터는 새 출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꿉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격을 갖췄지만은, 그런 신분이 있지만은, 이제 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함께 짝가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그 모든 다 잃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로서 나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처럼 나도 품꾼의 하나로 내 자신 스스로 여기면서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고 내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하고 장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껍데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같이 보여서 그럴듯하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온갖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같아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서 그 나무가 버려 불에 던져질 것 같이 살라질 것 같이 지금 내 운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돌아온 탕자로서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 바로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존귀한 위치인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제8 반열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위치의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고운 옷을 입고 제사장의 권위 있는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백성들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부터 계속 복음서에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랑 나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그가 존경하는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가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 다음에 석청을 떠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지냈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본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유대 광야로 가서 그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 죽은 짐승 약대의 가죽을 벗겨서 자기 옷으로 입고 뛰어다니는 광야의 메뚜기를 잡아서 자기 음식으로 먹고 또 지나가다가 벌이 날아다니면 숲을 헤쳐가지고 그 야생 꿀을 떠서 먹고 그렇게 보내면서 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이는 단순한 습관적인 제도적인 그런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았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영성을 소유하게 되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 인간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인류 구속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서 새 출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도록 하는 그 모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훗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 땅에 낳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지금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와서 세례 받고 그때만 즉흥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종말이 와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제2의 기회가 없는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들은 가까이 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너무 냉정하고 혹독한 이야기로 말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 소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장담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너무나 쉽게 통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단 한 분밖에 없는 달란트인 오늘의 이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면서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은, 이스라엘 최대 성군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에 깊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입니까? 소위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힘있고 권력 있던 사람들과 안 어울리겠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게 다 뭐냐면 세상 소위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잘날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앞에 지배할 권력도 없는데 누가 함부로 오만하게 했어요?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꾀를 씁니다. 힘 있는 자가 더 다른 사람에게 강포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울려서 뭔가 이 땅에 기득권을 누려보겠다, 그러한 얍삽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떠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길을 걸어간다.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묵상은 뭐냐?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뿌리가 깊은 시냇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가 때가 되면은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서부터 움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진에게 공급받은 거기에 열매가 맺힌 것 같지.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의 자리를 자리매김한 그 사람은 성공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입사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된 그 사람은 영혼만 잘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고 신원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는 일이 형통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았니? 만사 모든 병은 스트레스 오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 화려한 세상, 문명과 문화 발달에 점점 화려해져 갑니다. 이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거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좁은 길, 주님을 따르는 그 한 길을 온전히 따라가므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많이 보고 뭔가 힘 있는 곳에, 돈 있는 곳에, 사람 모이는 곳에 거기에 줄을 잘 서야 하고 사람 눈에 잘 보여야 하고, 그래서 눈밖에 나면은 만약에 그 줄을 서 있지 않고 그 줄에 서 있지 않아서 나중에 소외되면 자기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그 멋지게 생기고 훌륭한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말이죠, 사람의 종이 돼서 여기 막 손 비비고 다니고 저기 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너무나 기쁨 없게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그렇게 품위 없게 살아도 되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세상에 보지 못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냐? 바로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를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준비된 그 사람에게 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군마가 적군의 담을 두려움 없이 뛰어넘듯이 나의 앞길을 달려갈 수 있는 오늘의 시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약의 대선지자로 불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저기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표현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느냐는 거죠. 그건 뭐냐? 오늘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고 흉악의 결박에 끌려가는 사람을 그를 끌어주고 배고픈 주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것이다. 그냥 회개한다고 제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배고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삶이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병을 치유해서 급속하게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받는 비결은 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참 회개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한 자로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보장받는 약속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로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그가 어떻게 사는가 앞으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도 다 이제 보여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2절에 앞으로의 그의 펼쳐지는 이야기의 시작이 보여지죠. 20절부터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2절까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돌아온 탕자 그 탕자의 귀향에 대한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은요 그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한쪽 발에 신발은 벗겨져 있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먼지가 뒤집어 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딱 만나자마자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이랬다가 얻었으므로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하여 환영을 하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역할 분담을 시켜서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데 일을 시킵니다. 하나 종 하나에게는 빨리 가서 동네 사람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와서 저녁 먹으라고 이야기하라. 또 한 종에게는 외양간으로 달려가서 가장 기름진 송아지 가장 살쪄가지고 맛있게 자라 있는 그런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걸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오늘 저녁에 모든 사람이 거기 배부르게 해라.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빨리 가서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시키고 그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신분의 상징이 좋은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그 모든 그 재산과 그 모든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반지를 끼워서 그들의 지위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라고. 돌아오니까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들이 또 허랑방탕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말한 것 같이 아들이니까 내가 이 당연한 것을 지금 대우받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품꾼 하나처럼 그런 자주 일하겠습니다 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삶의 자세와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분노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은요, 다 내 악이 달려있는 거예요. 뭐냐? 내 삶이 분명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기원 전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기원 후에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달라져야 돼요. 생각과 언어와 삶의 양식과 모든 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 중심을 보신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달라지도록 책임져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목표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상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명한 경험이 없었던, 열정이 가득 차고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을 배웠던, 뛰어난 학식과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성공에, 이 땅의 성공에 두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세계 제1차 전도, 제2차 전도,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고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가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붙잡혀서 포로 이게 포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들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출발하게 만드는 그 일, 그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예수의 몸으로 포박당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복음의 씨를 뿌리죠. 그 복음의 씨가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상하탑이라 불리는 여기 로마서예요. 로마의 복음을 뿌려서 당시 제도화되어 있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죠.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힘과 저력을 길러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